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의 일들이 많은 이때에 모든 그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참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비록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불의한 일을 많이 했지만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겉된 우리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안전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엊그제 같지만 참 인생길이 점점 종착역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탐하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끝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없어질 것, 썩을 것, 속된 것, 정죄 아래 있는 것 이걸 잘 이용하고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영원 불변의 것을 수익으로 삼아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들이 다 통일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여 우리의 참 예배를 헌명하시고 물질로 건강으로 화목으로 모든 것으로 축복하여 참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자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정해주신 때에 정황상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태평원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워주신 우리 신현철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충성을 처음 사랑을 채울고 주님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을 다 충성으로 임해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반석 위에 서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기가 얼마나 잠깐만 없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감사한 것인데 살면서 그 공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축복으로 여길 줄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대속의 은혜는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것이라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에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일이 내게 있더라도 주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를 깨달았으니 이 감사를 나를 통하여서 이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베풀고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어떤 것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의 소망은 너무나도 큰 것이고 너무나도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가
미련하여서 감당할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것을 알고 이것에 감사하며 이 나그네 세월을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연약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해결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게 해주시고 그 일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케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 참 억압당하고 핍박받는 자들,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또 이단에 빠져서 참 그 인생을 허비하고 그 정신을 허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지 않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을 지나쳐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 동안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위로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의도. 주님이 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 주님이 살던 집이 있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의 본토인 가버나움의 집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회당에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주님의 말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대로 쫓겨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를 질렀고 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멸하고 왔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갔습니다. 이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또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주님의 명령에 꼼짝없이 순종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귀신이 주님 보고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하는 말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주님은 귀신을 명령할 수도 있고 귀신을 멸할 수도 있는 권세 있는 분이라고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중풍병자를 말씀 하나로 고치는 그런 일,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 보고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암시하는 사건일까요? 이런 일련의 현실들, 사건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일까요? 뭘 나타내지요? 주님은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어떻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고, 주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을 한순간에 1초 만에 탁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고, 주님은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시라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구세주라는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는 구세주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일련의 그 형편들 사건들을 보니까 주님이 구세주라는 그걸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와서 그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집을 방문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오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자꾸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못 고치는 게 없고, 이런 소문은 그렇게 빨리 퍼져 그냥 막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몰려온 사람들 그 중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주고 이러다가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은 이건 뭐 특별한 일입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탄 사람이고 이 온전한 사람하고 섞일 수도 없고 그런 문둥병자를 온전하게 고쳐주는 그건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줬다는 소문을 내지 말라. 소문을 내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너무 황홀해서 넌 문둥병 걸렸으면 저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따로 삽니다. 소록도에 따로 살고 여수 가면 따로 살고 그분들은 참 악화되진 않지만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내가 그 마을 다 가가지고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고 있는데 이 멀쩡해져 갖고 오니까 어떻게 나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무등병을 고쳐준 일은 결정적인 결정타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됐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만 내면 온통 온 병자들이나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올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소문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올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지금 같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름대처럼 막 몰리고 또 몰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참 수일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다가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집으로 딱 온 것이 그게 여기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요일 후에 갈릴리 지방을 막 다니다가 며칠이 지나고 난데 또 예수님이 집으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 집으로 다시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잘 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요즘 참 80년, 많이 살면 90년 살다가 끝이지만 누구나 부활하게 되고 또 영원한 내세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옥도 안 가고 하늘나라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참 차라리 소멸되어서 없어지고 부활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구원을 줘서 이 사람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부유한 게 뭔 소용이냐 가난한 게 뭔 소용이냐 예수님은 영생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진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높은 것도 상관없어 낮은 것도 상관없어 이거 많이 배운 것도 상관없어 못 배운 것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볼 때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해. 구원 받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원했던 것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예수님이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진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천국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뭡니까? 중풍병을 고치는 겁니다. 중풍병을 고쳤더니 난리가 나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주목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도록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이끌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난 뒤에 복음 전하면 그거 안 들어. 그거 안 들고 중풍병 고침 받는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병 고침을 받을까? 여기에는 그냥 온갖 집중을 다 하고 나도 병 들었는데 우리 동역자 한 사람도 병 들었어. 지금 며칠 전에 암 수술했는데 이 암이 그냥 콕 진행성 암이면 그건 참 어렵고 힘들고 못 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다 고쳐주시죠. 암 들은 사람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암으로 마음이 들리든 그건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니야.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지요? 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느냐? 그게 중요해. 예수님 볼 때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그냥 관심도 없어. 중풍병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암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사람들은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쏨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믿음엔 관심이 없고 병도 고치고 기적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뭘 되찾으려고 잃어버린 한 마리 못을 어린 양을 되찾아서 구원을 옮기고 싶은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속사정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 누구만 모여드느냐? 병든 사람이 모여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병이 제일 큰 문제니까 지금처럼 병원에 가면 수술해서 고치지 못해요. 옛날에는. 그러니 이 병 고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거 말고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어떻게 하면 한 끼를 먹고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죠? 왼쪽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주님이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단 말입니까?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39절에도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구원으로 이끌려는 게 이게 목적이지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의심하던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도록 만드는 것.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심판을 믿고 구원이 있도록 믿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이걸 생각해서 참 믿도록 만드는 게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잘 살고 마지막으로 지옥 가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말 안 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건 실패입니다. 그렇다면은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늘나라 갔다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그러면 중풍병을 고쳐서 30-40년 동안 중풍 걸려서 고생하다가 중풍병을 고쳐서 잘 살다가 그래가지고 중풍병은 고침은 받았지만 탁 지옥 가면 그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건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중풍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죄를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집중되었고, 참 복음을 듣고 충성하고 회개하고 참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중에 사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잘못된 풍토를 염려해서 병을 고친 받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마. 자꾸 소문 내면 병 고칠 사람들이나 모이고 그러니까 소문 내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참 육신의 병만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만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다 차지하고 있어갖고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게 방해받는 거, 그거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갈 때 또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병자들이 와 다 모일 테니까 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동네에 들어올 때 슬며시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병고침을 원하는 걸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뭘까요?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병고침을 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참 좋은 학교에 갈까? 이기만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원하는 것은 오늘날 뭐하고 똑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구원 얻는 건 상관없어. 사업만 잘 되면 돼. 구원 얻는 건 상관없어. 돈만 잘 벌면 돼. 구원 얻는 건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요즘 우리 관심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무사히 참 사고 없이 잘 진행하고 무사히 참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만 관심 가지는데,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용서받는 겁니까? 죄를 용서받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병고침을 원하기만 했던 거나 오늘날 우리들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만 원하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부귀영화를 잘 누렸다가 영원히 지옥 가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부귀영화는 좀 잘 못 누렸지만 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게 누굽니까? 홍포유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성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게만 있지 죄 용서만 받고 구원 얻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기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맨날 기도할 때 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직장에서 안정되고 승진하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런 걸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때도 야 실패할 줄 아는데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참 뭡니까? 야 내가 참 진실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걸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가 참 공부를 못하면 미치겠어.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친구를 못 만나면 미치겠어. 어떻게 좋은 학교 가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만 관심입니까? 아니면 왜 우리 아들은 믿음 일이 없을까? 왜 우리 딸은 정말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어느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병 고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데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아들, 딸 정말로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요거는 기도 안 하고 맨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참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합니까? 뭘 기도하지? 뭘 더 가슴 아파합니까? 지옥 가는 게 더 큰 문제일까요? 공부를 잘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지옥이 없으면 상관없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돈 못 버는 거는 더 가슴 아파.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게 할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상관없어. 그러면 엄마가 잘 믿으면
딸이고 아들이고 사위고 며느리고 참 다 저절로 하늘나라 갑니까? 지가 믿어야 됩니까?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믿는 건 자기가 선택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 아파하는 거, 우리가 슬퍼하는 건 뭘 슬퍼하고 있죠? 공부 못하는 것만 슬퍼하지 예수 잘 못 믿는 건 안 슬퍼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잘 못 믿고 지옥 가더라도 공부 잘하면 자랑하고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 잘 벌어오면 교회 안 다니고 최고야 그냥. 최고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지옥 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 참 주님이 그게 가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9절 한번 다 같이 읽고 9절에 뭐랬지요?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달리 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뭐가 더 중요하지요? 중풍병을 고쳐서 상을 끄떡 들고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죄를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지요? 죄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중풍병을 고친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을 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까? 네? 말로는 참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왜 저리 못 믿을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건 전혀 없어.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할까? 그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려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골치 아프고 머리 빠져.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지요? 몰라. 골치 아프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가슴 아프다고. 그러니까 참 주님이 진실로 가슴 아픈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거 참 죄 용서 받는 그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없는 것 그거. 죄 용서 받는 데는 마음 아파함이 없는데 중풍병을 고친 그건 너무 기뻐서 뛰고 활짝 뛰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 그걸 더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엔 불합격할지언정 정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은 안 생겨도 상관없는데 시험에만 합격해달라면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돈 잘 벌었는데 단체로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 무엇으로 고쳤지요? 말씀으로 상 가지고 걸어가라. 그걸로 고쳤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네? 세상에 육신을 믿고 와가지고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고생을 했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십자가 한 번 진 게 더 힘들었을까요? 30년 고생한 게 더 힘들었을까요? 지지리도 못 살아. 아버지는 목숨 일찍 죽어버렸네. 동생도 많이 낳아놨네. 5명, 너였으면 7명이나 되네. 그런 걸 먹이려 하니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젊었을 때부터 소년 가장이 돼서 죽자 사자 일을 해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0년을 공생할 때까지. 공생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었어. 어려웠어.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은 6시간이지만 30년 가난하고 고달픈 삶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6시간을 뭐 6시간 때우면 되지만 얼마나 힘들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쓴다면 뭐 힘든 거 하루아침에 다 뭐 엎을 수도 있지만 그냥 목수의 아들이 돼서 한 인간이 돼가지고 그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죽도록 일해봐야 뭐 참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지만 저 사람 많이 낳는 아프리카는 힘든데 왜 그래 사람들 많이 낳아? 동남아도 그냥 한 집에 요즘도 평균 6명, 7명 낳으니까 사람이 막막 넘치니까 지금도 하루 종일 일하면 임금이 10,000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10,000원 벌어오면 하루 먹기도 벅차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고 항상 가난한 거예요. 일 못하면 당장 굶는데 뭐. 그러니 이빨을 못하니까 저 시커면서 쓰는 거 이빨 할 돈이 없어. 그러니 그 TV 보면 다 쓴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하냐 그럽니다. 그러니 참 오늘 시간이 갔는데 반밖에 못 했는데 시간이 갔는데 그러니까 참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7절에 뭐라 그랬지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은 일이라 했으니까 주님이 누구라 말이지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풍병을 고친 것이지, 중풍병자가 불편하니까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참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풍병을 고친 목적이 10절에 나오지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왜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지요?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은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중풍병을 입은 이 한쪽은 못 씁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은 중풍병을 왜 고쳐줬지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용서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누구입니다? 세 글자로 누구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구세주.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사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간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만 잘하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희생해가지고 철도에 뛰어들어서 사람 건져놓고 자기가 대신 죽어도 왜 그래도 지옥 갑니까? 왜 그렇지요? 정답 아는 분은 정말로 괜찮은 겁니다. 왜 그렇지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제를 하고 철도에 뛰어내려가지고 사람을 건져내고 대신 죽어줘도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그래도 하늘나라 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의 은혜가 세 가지 은혜인데, 하나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사죄, 죄를 용서받았어. 그렇게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거짓말 하더라도 우리는 죄 없어. 왜? 사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사죄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무슨 은혜가 있지요? 칭의의 은혜. 우리는 어렵지 못해. 이기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함을 입는 게 그게 칭의입니다. 그거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미쳐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신덕이 믿음으로서만 어렵다함을 입는다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사악하더라도 사악하면 안 돼. 사악하면 주님에게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자꾸 그냥 성화를 시키려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갑니다. 그건 100% 지옥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죄의 은혜가 없어. 칭의의 은혜도 없어. 화친의 은혜가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죄의 은혜가 있어 죄를 용서받고, 칭의의 은혜가 있어 어렵다함을 있고, 화친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갑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 못 받아.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글자로 하나님의 뭐지요? 선물.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어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지요?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요 세 가지 은혜가 오는 겁니다. 사죄 은혜, 칭의의 바치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착하고 그냥 뭐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 몸을 태워서 불사령에 내어줘도 유익이 없다. 하늘나라 못 가요.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 너는 세상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천만의 콩도 좋은 데 못 가요. 왜?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지요? 두 글자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믿었냐? 믿고 지키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중풍병자를 고쳤지요? 우리 예수님은 뭐하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뭘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의롭다는 권세가 있어. 그걸 믿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인데 우리는 병만 고쳐달래. 병만 고쳐달래.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건 모르겠어. 우리는 뭡니까? 합격하기만 해달래. 합격. 잘 살게만 해달래. 그러니 주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속이 터져. 그래서 중풍병자를 왜 고쳐줬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할 때 나는 부족한데 왜 이래 하는 일이 잘 됩니까? 나는 잘 못하는 참 부족한 죄인데 왜 사업이 잘 됩니까? 나는 부족한데 왜 좋은데 취직이 잘 되고 왜 시험에 합격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합격한 거 그거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보다도 내가 사업이 잘 됐으니까 이 내 사업 잘 된 걸 통해서 주님은 뭐할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겠습니다 하면은 주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는 것보다도 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걸 통해서 진실로 우리 주님은 참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됐겠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야. 이걸 증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은 자 안전병이 된 자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그랬지요? 그러라 하고 난 뒤에 뭘 증거합니까? 내가 고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에 죽였던 이 예수님이 고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임을 뭐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중심을 살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참 중풍병만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걸 위해서 중풍병 고쳐주니까 이 참 구원 이걸 위해서 우리 사업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걸 위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참 눈이 멀어서 모르고 귀가 들어서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541장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자한이가 의왕시 주민센터에 발령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평 삼동에 오면 내가 자주 만나고 그럴게요. 축하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시절조차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여서 드디어 이제 참 국가의 공무원이 돼서 참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참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또 참 좋은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우리 성도들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세상 형편에 피동되지 않고 항상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광야와 같습니다. 점점 전쟁이 더 길어지고 있고 세상 나라마다 악해지고 있고 서로 대립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참 날개 그늘 아래 편안히 거하며 참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총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쨌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쁜 소식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어쨌든지 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찬양전도 하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남수 목사님 유족 헌금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토탈 나온 금액이 이때까지 최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한 1억 6천 정도가 나와서 지난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 대표들이 가서 전달하고 아마 그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2사람이 남았는데 아마 그 교회는 뭐 떠나기 싫다 그래서 그 교회 아마 목사님이나 교육자분이 따로 오시고 그 교회 뭐 성도가 돼서 그 근처 아마 뭐 전셋집 같은 걸 하나 얻어서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은 뭐 취직을 해서 지금 직장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